많은 비가 내린 후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깊어가는 가을처럼 하늘의 은혜, 우리의 사랑도 깊어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또 그 경험하면서 거기에 맞는 판단을 요구하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한 명이 있었는데요.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쫓기다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숨을 곳을 찾다 보니 몸만 겨우 들어갈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 아기를 업고 있는 한 여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쉿 하고 동굴에 쏙 들어갔어요. 저 멀리서는 경찰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인은 그 강도를 위해 동굴 입구를 자기 몸으로 살짝 가렸는데, 동굴이 워낙 작다 보니 이 동굴 안 공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숨긴 숨었는데 동굴 안 공기는 줄어들고, 경찰은 올라오고, 동굴 안에 있는 강도가 숨을 잘 못 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줘! 살려줘! 그때 마침 경찰이 도착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한 명 지나간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일어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이고, 일어나면 강도는 잡힐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러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고, 또 좋은 사람일 수 있고,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여 구걸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늘이 낸 생명이다. 하늘님이 낸 백성이다. 그러니 그들을 함부로 박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맹자가, 제가 한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자가 민의기, 자식차지, 군의경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백성이 곧 하늘이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맹자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사회복지 제도가 없어서 옆에 있는 이웃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거린이 찾아오면 우리 선조들은 밥 먹는 밥그릇에 있는 쌀을 조금 주고, 또 국수 한 그릇을 이렇게 말아주는 그런 정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맹자는 백성이 곧 하늘이다 이런 말을 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면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내려오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처음으로 가르쳐 줄 때가 언젠가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이전에 어떻게 하면 복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말한 시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라. 너희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라. 네 주변에 있는 생명을
잘 살게 도와주면 너희 생명도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인데 이 명령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배우자를 배려하면 내가 잘 되거든요. 내 자녀를 배려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이웃을 배려하면 내가 잘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원치 않기도 하죠. 이 명령을 첫 번째 어긴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인류를 넘어 다른 곤충, 다른 동물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이죠. 어떻게 속삭이나요? 이웃을 위해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 몸부터 챙겨라. 네가 잘 되고 나서야 이웃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 몸부터 챙긴 후에 네가 어느 정도 살면 이웃을 배려하고 살아라.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너부터 잘해.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런 말,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강도를 만나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랍비도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온몸은 옷까지 빼앗겨서 밟아벗고 있어요. 어머 하고 이렇게 도망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먼저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그를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래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라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나 그들은 말로만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본을 보여주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여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저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평행명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구약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레위기에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는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어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요지는 이거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외면하지 말아라. 세상의 말은 뭐예요?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어도 너희들은 그것을 이익을 놓고 이익의 저울을 놓고 판단해 보아라.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한번 제가 아는 지인에게 여쭤봤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도와줄 수 있나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그가 키우는 소와 나귀가 어디에 깔려 있다면 그 짐을 걷어내고 그 소와 나귀를 여러분은 살릴 수 있나요?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수레의 짐을 내려야 하고 그 옆에 원수가 있는데 수레의 짐을 실어야 하는 경우 너희는 무엇부터 해야겠는가? 원수의 짐을 먼저 실어 주어라.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나 친구나 모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진데 만약에 거기서 원수를 외면하고 친구를 도와준다면 원수의 마음엔 더 악한 감정이 악순환돼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원수를 도와주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원수의 마음도 편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도와주어야 한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탈무드에도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찔려요. 제가 웬만하면 사람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근데 저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예. 그럼 싫어하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실은 제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말씀의 거울을 제가 비춰보면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신약은 뭐라고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은 원수를 사랑하라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말씀이 더 와닿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나요? 구약은 원수를 도와주라. 거기까지만 나와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인이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 평범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복긴 객긴이에요. 네. 다 평범해요.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수를 미워하면 내 마음 편해지잖아요. 근데 원수를 막 굳이 사랑하려 들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원수를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명령이 있는데요. 신명기 13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너희의 친척이다. 애굽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이다. 에돔 하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에자잖아요.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예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같이 출생하였지만 출생에 대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후예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역로, 광야 들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마찰이 있었고요. 서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한일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일본 사람을 사랑하느니 나는 차라리 저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미국 사람보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크로아티아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을 사랑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 금지의 바탕이 되는 성경 구절이 친척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잘못 있으면 그를 타일러야 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하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았고요. 학생 때 학생회장을 했고요. 청년 때 청년회장을 했고요. 또 일찍 집사가 됐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17살부터 신학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원수.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수라고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여름 캠프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모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집단이 누구냐면 11살 전후로 하는 백인들만 22명을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은 실험 대상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이 22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의 가정 형편은 다 비슷해요. 다 부모가 백인이고요. 다 평범해요. 22명이 모였을 때는 서로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 22명을 임의로, 무작위로 둘로 나눴어요. 몇 명씩? 너무 어려운 문제죠? 예, 집중해 주세요. 11명씩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 두 팀으로 나누고 먼저 미션을 주었어요. 11명 너희들끼리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더니 이 11명 무작위로 만든 팀이 자신의 팀명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방울뱀. 우리는 독수리야, 우리는 방울뱀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친해지었어요. 원래 전혀 친하지 않았던 애들이 11명만 친해지고 또 이쪽 11명만 친해진 거예요. 얘네들은 서로 몰라요. 독수리와 방울뱀은 서로 몰라요. 그리고 캠프가 끝날 줄 알았는데 캠프 진행자, 실험자가 또 이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스포츠 경기를 하겠다. 이긴 팀은 오늘 먹을 음식을 다 제공해 줄 것이고 진 팀은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스포츠 정신에 맞춰 정정당당하게 시합하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가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팀이 이겼겠죠? 이긴 팀이 자기가 독식을 해요. 독식을 했더니 저기서 불만을 가지고 상대 팀에 있는 캠프를 찢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 팀이 나눠졌을 뿐인데, 경기에서 졌을 뿐인데 상대가 뭐가 돼요? 내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뭣도 모르고 막 싸워요. 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실험을 한 주최자가 어떻게 하면 이 증오를 없앨 수 있을까? 또다시 미션을 줬어요. 미션이 무엇이냐면 공동으로 우물을 파는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도와가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미션을 줬어요. 공동으로 영화를 보게 하는 미션을 준 거예요. A팀, B팀, 독수리와 방울뱀이 서로 도와야만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서로 돕는 거예요. 그들이 타고 가는 버스를 일부러 멈추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 그 버스를 밀어가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경쟁 상황이 되면 상대가 전혀 나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갖고 적대감을 갖고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돕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아끼고 돕고 부정적인 성향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결론을 얻었지만 이 실험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세상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떠한 진리냐? 서로 도울 때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예요. 네. 그런데 세상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어떤 진리를 받아들여요? 경쟁을 통해 앞선 자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진리를 세상은 받아들여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늘의 진리를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서로 도우면 잘 살 수 있다. 우리 서로 돕고 살자.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 보셨나요? 안 그래요. 우리 편을 들을 때 너희들은 잘 살 수 있어. 너희들은 우리 편을 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진리를 외면하고 정치인들의 선동에 휘둘리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이 행복에 이르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을 할 때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요. 예언자를 보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정의와 하늘의 공의를 따르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배려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귀가 닫혀요.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독이 묻어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백설공주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백설공주가 먹은 사과가 맛있어 보일까요? 맛없어 보일까요? 맛있어 보이는 사과죠.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것이죠. 맛있는 사과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독이 묻어 있어요. 뱀의 혀에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혀에는 독이 묻어 있어요. 하늘의 소리는 달콤한 꿀이 있는데 하늘의 소리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정치인들의 선동에 사람들은 휘둘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작은 이익에 눈먼 사람들, 그들을 보며 매우 안타깝게 여깁니다. 서로 도우면 잘 살 수 있는데, 서로 배려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내 것, 내 것, 왜 그러고 살까? 이것을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최후 선포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3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가 1년 내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이해하십시오. 서로 배려하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가 닫히면 그 이야기가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이야기가 들어오고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 강도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조롱합니다. 저놈은 인간 말종이냐, 저놈들은 구제불능이야, 저놈은 감옥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그 강도짓을 하는 아들을 조롱해요. 비난해요.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 편지를 써 보냅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돌아올 것을 믿는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아들이 엄마의 편지를 받고 어땠을까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만 우리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쓸데없는 짓을 또 했구만. 10번을 써요. 왜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100번을 써요. 손도 안 아픈가 보지. 100번이 150번이 되고 200번이 되고 300번이 되었을 때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엄마의 바람대로 살지 않았구나. 엄마가 귀한 존재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건만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멋대로 살았구나. 그리고 수많은 귀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는 엄마의 말씀을 그제서야 받아들이고 감옥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출소 후에 그는 목회자가 되어 자신과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죄수라고 부르지만 어머님의 사랑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43절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나니 어떠한 행동을 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도와주기에 애쓴다라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애쓴다는 거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늘의 뜻이에요. 세상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네가 경쟁해요. 네가 앞서 나갈 때 네가 복을 쟁취할 것이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사예요. 목사는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데 하늘의 소리는 이겁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귀한 존재이지 않느냐. 원수일지라도 그를 도와주고 살아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를 도와주며 살아라.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늘이 주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임을 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중요함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수영지역의 모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교회에 하늘의 복이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우수영 지역에, 문내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